오래전 제가 청년부 목사 시절 어느 날 밤입니다. 늦은 밤에 두 형제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늦은 밤에 두 형제가 찾아왔을 때에 특별히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왔을 때는 거의 90% 100%는 여자 문제입니다. 그날도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자 문제, 자매 교제 문제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형제의 고민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몇 년째 교제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내가 사랑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형제의 고민이에요. 두 번째 형제의 고민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알콩달콩 사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차디차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우리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지 아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랑이 좀 다시 뜨겁게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 두 형제의 고민을 듣던 중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들 참 고맙다. 참 고마운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처럼 여러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냥 즐겁게 하루 즐기는 닭은 아닙니다만 이런 가벼운 시대에, 그렇죠? 가벼운 시대에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고민하는 청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좀만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면 끝인데 사랑이 식었다고, 그렇죠? 사랑이 식은 걸 가지고 또 목회자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니,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해주니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그래들에게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밥도 저녁 늦게 좀 간식도 사주고 대화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 두 형제를 돌려보낸 후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두 형제의 질문, 이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해야 될 질문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 믿는 걸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 말이에요. 둘째로, 내가 청년 시절, 내가 처녀 시절, 내가 그 파릿파릿한 그 서리 집사 시절에 그렇게 주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요즘 내가 너무 식었어. 난 너무 식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 이런 솔직한 고백을 혹시 여러분 지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는 자를 향하여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해? 그런 생각을 왜 해? 이런 분 계시나요? 자, 이 아침 이런 본질적이고 솔직한 질문과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고민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나눠도 성도들 간에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 본질적인 고민,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식든 말든 관심 없어요. 내가 교회에 10년 20년 나오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 이런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본질적인 고민, 이런 영적인 질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혹자는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성령의 역사요? 나이 들고 가정에 문제 하나 생기면 종교 하나 택하는 거고 어쩌다 보니 예수 믿은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들면 뭔가 하나 의지하고 싶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뭔가 누군가를 매달려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다면 우린 전도할 필요 없을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예수 믿을 거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시간이 지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50, 60 되면 오늘 갑자기 예수가 궁금해지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5절이 그걸 증명해요. 로마서 8장 5절 뭐라고 그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 누구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 꿈에도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한번 찾아갈까 말까. 내가 목사님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런 분들 대환영입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요즘 제 영혼이 식어 있습니다. 저는 대환영이에요. 왜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평생 우린 돈 생각, 자기 생각, 남 돌볼 생각 못해요. 왜요? 우리 육은 육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느 날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이 생긴다는 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혹시 계시나 해서 나와준 사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 그러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요 싫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로 맞아요.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세요. 집중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인가?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인가? 제가 사례를 좀 몇 개 성경을 통해 또 교회사를 통해 들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때에 따라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순례객들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쪽에 순례객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순례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순례객들이 온 날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불타오를 때 보세요. 2장 13절 그들을 보자마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예수님의 예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관심 없어요. 도리어 막 뜨겁게 기도하면 저들 미쳤는가? 믿어도 곱게 믿어야 저렇게 막 광신자처럼 믿나? 조롱하게 돼요. 비난하게 돼요. 자, 여기 이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받고 예수로 충만해진 제자들을 보자마자 감탄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대낮부터 또 술에 취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때에 베드로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뜨겁게 설교를 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장 37절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조롱하던 자들을, 무관심하던 자들을 어떻게 바꿨는지 같이 보자고요. 우리 자매님들 준비되셨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조롱했어요. 예수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했어요. 근데 보세요. 마음에 찔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리고 묻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지금 그게 사실이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진짜인 거 사실이야? 여러분 뭐 믿음의 질문이든 의심하던 질문이든 다 좋아요. 예수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성령이 시작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시작. 이걸 존중하시기 바라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고 관심만 가진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변화가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 거야? 도대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보세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마음의 태도가. 전혀 관심이 없던 자들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차이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배우자든 여러분의 친척들이든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저는 소극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입기는 분들 잘하라는 뜻 아니에요? 저만 만나면 서울 호수공원에 저만 만나면 자꾸 성경의 난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어떤 지혜가 또 어디서 임하는지 어려운 질문들만 저한테 갖고 와요. 저는 믿을 이유를 대면 그분은 안 믿을 이유를 대요. 그럼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하여간 저만 보면 멀리서 벌써 와요. 이 질문하리라 이러면서. 근데 저는요, 이걸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도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 주변에 영상을 보냈는데 죽어라도 설교 영상 여러분 보내시죠? 예. 어떤 분은 또 영상 봤으면서도 또 안 본 척해요. 여러분 영상을 볼 때에 뭐 다 안 보더라도 그래도 받기라도 하는 분, 답장이 없더라도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 지금 새물교회도 참 감사한 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어진 분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죽었는데 내 죄가 없어지나?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은 걸로 쳐주신다는, 난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도 여기 지금 1층, 2층에 배우자 따라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난 예수는 안 믿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카페도 가주는데 그 교회 못 가주겠냐. 그게 단순히 뭐 속이 넓고 마음이 넓어서도 있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전도할 때, 친지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작은 변화를 잡아내세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도요, 설교 영상을 보내요. 재밌잖아요.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보내요. 쑥스러워요, 친구한테. 근데 제가요 그냥 안 보냅니다. 저 나름대로 또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해요. 주님 누구누구 보냅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답장이 없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 친구요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죠? 뭐 그 영상 보고 정철아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첫 출발은요 관심이에요. 작은 관심이에요. 오늘 이 아침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낼 때 이거 보내면 되나 안 되나 그러지 마세요. 한 걸음 더 주님 관심, 주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죠? 자, 또 한 번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성경 박사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예요. 유대 교사가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니고데모를 포함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로서 딱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것이 그들이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니고데모도 제가 합리적 추측을 할 때에 그 어떤 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던 멀찍이 봤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령이 역사했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말씀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들었던 음악이 귀에서 맹맹 도는 거. 그렇죠? 제가 한 번은 고속버스 타고 장례식을 가는데 우리 기사님이 틀어놓은 트로트가 계속 외칠 때 나도 모르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딱 주입된 거예요. 주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억되는 영화, 기억되는 노래, 기억되는 책이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날이 그날이에요. 오늘따라 예수가 무시되질 않아요. 오늘따라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여러분 관심만 가진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교훈을 줘요.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합니다. 정말 당신 하나님 보낸 사람 맞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이거예요.
약간 대적하듯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맞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교회가 내가 나갈 만한 곳이 맞습니까? 여러분, 다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주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뒤에 그 시체의 유황을 바르러 여인들이 찾아올 때 거기 누가 와 있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와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이제는 낮에 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누구든지 나를 비난하면 비난하거라. 나는 주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주로 영접했노라. 그리고 예수님 몸에 유황을 바르러 옵니다. 오늘 새물교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계신 분들, 관심자가 되길 바랍니다. 관심자이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좀 행동을 옮겨보세요. 여러분에게 자꾸 영상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분에게 물으세요. 도대체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볼 테니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 거란 뭐야? 뭐부터 시작해야 돼? 여러분, 한 걸음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기풍 선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몇 가지 중요한 인물인데, 교회사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7명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에 아마 바다 건너 갔으니, 제주도 갔으니 선교사라는 호칭을 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기풍 선교사가 평양의 깡패였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는 평양의 아주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때는 1890년 당시 평양의 서문통 내거리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 마패 선교사님이 어눌한 조선말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때에 이기풍은 뒤에서 말을 무슨 저런 식으로 하냐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마지막엔 돌로 이마를 쳤는지 턱을 쳤는지 책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 마패 선교사를 주저앉혀 버립니다. 홍군역을 내주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청년 이기풍이 잠을 자질 못해요. 오늘은 잠이 안 오네. 이튿날도 잠이 오질 않아요. 이거 왜 이러지? 셋째 날로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게 두 가지입니다. 돌을 쳐맞고도 쓰러져서 자기를 인자함으로 쳐다보는 그 마펫의 얼굴. 또 하나는 그 마펫이 전하는 예수.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이게 성령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은 이 이기풍을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밤마다 예수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질문하게 했습니다. 묻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단순히 관심 갖게 만드는 데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미안하니까 마페 선교사한테는 못 가고요. 당시 같이 사역하던 스왈렌 선교사님께 가서 왜 마펫은 나한테 맞고도 저러고 있는지, 왜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는 누구요? 하고 물을 때에 스왈렌 선교사가 그의 그 관심에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10발자국 뛰어가시는 분이에요. 한 발자국 관심 갖게 하시고 한 발자국 질문하게 하시고 조금 마음 더 열어서 주변에 나오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MBC 앵커였던 조정민 그 목사님 책을 제가 한 권 읽었어요. 베이직교회 목사님인데 전 MBC 유명한 앵커예요.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를 47살에 예수 믿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정치로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정치학과를 나오고 정치인이 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유명한 정치인이 빨리 될 수 있을까 해서 앵커가 된 거예요. 앵커로 유명세를 띠고 난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앵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조정민이 좋아하는 게 하나는 정치, 하나는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섭섭한 게 부인이 같이 골프를 좀 쳤으면 좋겠는데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골프를 안 치네요.
아유 나는 참 이거는 취미를 갖지 못하겠구나 그러던 어느 새벽입니다. 부인이 안 보여요. 새벽에. 그 어디 갔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뒤쫓아가 보니까 오늘의 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기에 이 잠 많은 여자를 깨웠나? 이 예수가 누구길래 골프 치러면 안 가는 여자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 갔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 되려니까 그 앞뒤 좌우로 누가 앉았냐면은 아주 세게 방언받으신 분들이 앉은 거예요. 세게 방언받으신 분들이.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아하 이거 이단 집단이로구나. 기독교는 이단 집단이로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프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MBC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제보를 하려고 이단 종교 집단을 이 교회를 제보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취재하기 위해 새벽 예배를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오른편에서는 아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남편이 여기서 취재하고 있고 이 기독교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한 토시 한 토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적어갔는데 의문이 생기더래요. 왜 예수란 사람이 왜 나를 위해 죽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까지 나랑 마음 한 번 틀어진 적이 없는 내 아내는 내 사랑한 아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몰입할까?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사랑한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가 선물 하나 줘도 눈물 하나 깜짝 안 한 여자가 거의 여러 가지 복합한 생각이 드는 가운데 성령이 가만두시겠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그럼 이제 성경을 읽어볼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까? 조금 더. 그러다 여러분 이분이 50세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의 그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관전 포인트 뭐죠? 지금 제가 예화를 드린 네 분 공통점이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 무관심자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조금씩 관심을 열어주세요. 영적 고민을 하게 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누군가를 통해 영상을 보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지금 성령이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주구장창 나에게 설교를 보낼까? 왜 이게 주구장창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부담스럽게? 왜 주구장창 나에게 교회에 한 번만 나와달라고 애원복고를 할까? 아쉬운 가나 없는 여자가 왜 나한테 그럴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목사님, 내 남편은 또 내 아내는 언제쯤 믿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 따라 나오긴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해요.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따라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 권면 드릴게요. 내가 나와주는 게 어디야? 빨리 졸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1년, 2년, 3년 내가 나와주는 게 어디야?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한 걸음만 또 나와오세요. 한 걸음만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왜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한 걸음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야, 교회 나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기뻐합니다. 그분도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간 나갈게. 이게 아무나 합니까? 이런 말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와주세요. 언젠가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한 걸음만 나오세요. 이미 두드리시는 그 성령님 앞에 조금만 나오시길 바라요. 제가 요즘 재미난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곧 여러분들에게도 공개할 생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우리 샘터 모임에서 가족 지금 예수 믿기 원하는 가족들 명단을 다 제출해 주셨죠. 저한테. 그 명단을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보니까 156명이 되더라고요. 많죠? 안 많아요? 많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래요? 제가 정리했어요. 제출하신 분들, 가족, 친지, 여기는 친구, 청년부, 대학부 다 이렇게 제가 분류했어요. 지금 새벽에 120 몇 명 기도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저것까지 하면 아마 이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이게 좀 부담되는 일이에요. 논아서 하든지. 자, 근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제가 설교해놓고 저는 항상 그래. 내가 먼저 임상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번에 156명을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주여 이 150명 다음 주에 막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하면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저는 꿈도 안 꿔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명단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예수 관심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온 교회들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주님, 부정적인 관심이든 긍정적인 관심이든 말이죠. 저는 지금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진작 나눠드렸고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이 156명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작동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표정 보니까 저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돼요. 왜? 지금 성령이 한번 딱 붙잡으시면 프로세스가 있어요. 무관심한 자를 관심 갖게 하시고,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 어떻게 하면 돼?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고,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보세요. 이미 성령께서 관심을 갖게 하고 문 열어둔 목마른 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목마른 영혼들, 이들에게 바로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간단하게 소개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째는 관심을 갖게 하고요, 한쪽은 관심을 갖게 해놓고 또 한쪽은 그 관심 있는 자에게 예수를 소개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56명에게 예수를 준비된 열린 영혼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여러분 복음의 대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대단하게 예수를 전도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이 대단하게 예수를 소개할 능력도 없어요. 단순히 소개한 거예요. 한번 와봐. 그 다음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뭐 대단하게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소개한 거예요.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관심을 가져봐.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그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에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한쪽은 지금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이 지금 계속 영혼들 마음에 들랑달랑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관심을 갖게 하세요. 이 준비된 영혼을 주님은 뭐라고 별명을 주는, 추수하여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과 같다 그랬어요. 성령이 또 한편은 지금 이 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소개할 자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보내고 교회 사람을 초대하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소개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새로운 분들이 돌아오고 또 예전에 등록했던 분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다 대단한 것이 그 성령 안에서 한번 우리 교회 와보라고, 뭐 대단하지 않고 목사를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런 여러분들의 소개와 성령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사역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 중에 전도를 사실 우리 교회 제일 많이 한 분이 있는데요, 내가 옆에서 고만히 보니까 교회를 잘 소개해요. 교회를 잘 소개해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 그래서 그래요. 저 양반이, 저 친구가 성령 충만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샘물교회 교회 안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배에 나오던 분들 다 하나님 성령께서 보내주신 줄 알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이제 관심을 넘어서 그 목마름이 믿는 다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번 주도 주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영상을 보내고 그렇게 목마른 자들, 이미 가슴에 영혼의 문을 열은 자들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말해봅시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관심 있고 목말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이제 우리의 도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복음의 통로로서 성령과 함께 손잡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